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 3-3번이고요. 천국에서 보좌자리를 차지하는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큰 테두리로 보자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거죠. 그 상이 천국 지불 받기도 하고 또 면류관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신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 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어찌 허투루 살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내가 나와주면 내가 11조 내주면 감사해라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요한계시 2번 얘기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한번 얘기하시고 끄트머리 요한계시 22장 12절도 한번 얘기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가 요한계시 22장은 좀 더 나아요. 복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는. 근데 여기에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나는 모든 교회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는데 엄청난 책망이 있다고요. 죽여버리겠다고요, 자녀를. 주님이 그가 바로 앞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 자녀를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딱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워요. 주님이 빛난 주석입니다. 주석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조금만 해도 못 듭니다. 그 빛난 주석으로 진 이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분이 얼마나 제대로 감찰하고 있으면 하나 불꽃같이 이글이글거리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감찰하시는 그분이 행한 대로 진이겨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똑바로 안 살 수가 없어요. 왜? 너 다 지금 비디오로 완전한 풀타임으로 아주 그냥 총천연세계 최고의 화질로 전 세계 모든 돌아간 것을요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내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내생물이. 천국에 있는 존재는 다 천사처럼 존재예요. 근데 능력이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물론 기능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따라서 천사의 모양이 다르지만 4가지 생물 있지 않습니까? 사자, 송아지, 독수리, 그룹 또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 요 4생물이 있는데 이 4생물이요 모든 몸에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CCTV 카메라가. 이 전 세계의 모든 인간들을 다 하나의 눈이 하나를 다 감찰하고 다 찍고 있습니다. 다 찍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이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가지고 카메라가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찍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대로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회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은 카메라가 안 나와요. 카메라가 나갈 때 지나갑니다. 안 보입니다. 회개해버리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가서도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안 섬겼으면 그럴 때 카메라로 염소 딱 지키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염소들 쫙 보여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네가 이 행위를 할 때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느냐, 네 생각까지도 다 찍혀 있다 이거죠. 딱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여기에 지금 주님 말씀하실 때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허투루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이렇게 때우다든가 아니면 적당히 자기 좀 드러내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 건데, 그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이 있는데, 오늘 이 상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이요, 자기를 누구다 소개하지 않습니까? 18절에 자기를 누구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나는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좀 이따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한자랍니다. 19절. 내가 네 사업이란 말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에르가라는 말은 works, 너희의 행위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행위들. 곧 네 가지입니다. 사랑과 신실함과 섬김과 인내, 이 네 가지가 내 행위들이에요. 내 행위들 하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대요. 근데 그 행위들인데 이 행위들이라는 에르가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 일들이 여기 에르가예요. 복수에 에르가는 복수입니다. 에르고는 단수고요. 에르가. 그래서 이 에르가라고 해서 내 행위들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행위들을 지키고 있는 그에게 만국을, 그러니까 민족들을 또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행위가 있는데 20절부터 책망이 23절까지 나와요.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그 교회, 심각한 상태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상태가 나오고,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그 또 다른 교회의 구성원, 또 다른 구성원이 남아요.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저는 강의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들어보고 요한계시록 원문 강의까지도 많이 들어보고 책을 봤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하고요, 사대 교회하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2개 교회가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나와. 그러니까 그 교회 내의 구성원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들에 있는, 그러니까 18절에 두아디라들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24절에도 두아디라들의 교회에 있는 그 두아디라 그 교회 이름이 2번 나오는 게 딱 2개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원래 한 번 나옵니다. 딱 처음에 어떤 교회에게 편지하는 건데 가운데 또 한 번 나와. 그래서 그것도 복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구성 성분이 둘이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도 사대들의 3장 1절 사대들의 안에 있는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4절에도 3장 4절 그러나 사대들 안에 있는 그들의 겉옷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구성원이 달라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그 자와 사대의 흰옷을 입고 있는 그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다른 데는, 다른 교회들은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나누질 않았어요. 성분을 다.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나 책망하는 쪽으로 다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런 식이죠.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는 아주 책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주의 종과 그 다음에 성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 교회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둘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두아디라 교회는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평신도가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 가르친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에서 추도예배, 장례예배 난 안 드리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에서. 그 선언해 보시라고.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가 완전 저희 교회야 추도예배, 장례예배는 제사의 그 죽은 자에 대한 예우의 변형이다. 그렇게 해서 이건 귀신이 받고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귀신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찬송한다고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와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 지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는 추대배, 장례배 다 드린다고 말이죠.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시체 속에 있는 영들이 지금 찾아갈 장소를, 찾아갈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거 갖다가 예배를 드리면 그 교인들 누구에게 들어가라는 겁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불교에 감정 없어요. 불교는 원래 인간의 상태를 최고로 잘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반원죄라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그 죽으면은 그 영혼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그것을 좋은 데 가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49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그 죽은 영혼이 옵니까? 죽은 다음에 안 오잖아요. 악한 영들을, 그 몸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불러들여서 그 후손들에게 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 반원죄 드리고 49 드리고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 상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회개와 이 지금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우상숭배 행위다라고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은 우상숭배 행위니까 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따를 당하겠어요. 이 교회 내에서도 이 성도들 중에. 그런데 기존 교회가 제가 저희 교단에서도 봅니다만은 추대배 장례배를 안 드리니까 0.01%. 저희 지금 저희 교단이 67개 노예인가 되거든요. 67개 노예에 저희 노예가 한 노예예요. 이 노예 가운데 6개의 시찰이 있습니다. 저희 시찰이 중부 시찰인데 중부 시찰에 몇 개 교회가 있느냐? 48개 교회가 있어요. 48개 교회가. 총 해가지고 257개인가 교회가 있는데 딱 두 교회만 지금 추대비 장례비 안 드립니다. 한 분 목사님이 제게 연락 와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안 드려요. 두 교회만. 예전에는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두아디레 남아있어.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떠날 수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3대째 내가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 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처음이었지만 여기가 뭐 신도시로 생겼으니까. 그러나 3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어. 그런데 목사님의 가르침이 우리는 추대배 장례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추대배 장례비를 정식으로 든 게 1975년입니다. 그 전에는 그거 안 했어요. 역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하겠다는 건데 우상숭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그 가르침을 따라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다는 건 소수라는 겁니다.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다 타락해도 그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우상숭배하지 않으려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자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들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에 있는 그 교회 가운데 구성성분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이기는 자 쪽으로 가서 천국에 가서 다스리는 자가 될 사람이 있고 쭉쟁이가 돼가지고 결국에 성 밖에 내치든지 아니면 지옥까지 떨어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 두아디라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복수적 개념으로 이 쓰였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강의에 엄청난 책이 제가 있는데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그 원문 강의를 한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요한계시록 강의자도 그거 안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지 지식으로만 교수라고 해서 신학 교수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과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기는 자는 다른 표현이라면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천국에 가면 우리 성도가 다스리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있는가? 진짜 그렇게 말했는가? 공간복음서의 요한계시록에 말했는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스리는 자란 또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래서 다스리는 자에게는 왕노를 하는 자와 주인으로 다스리는 자가 있다. 왕으로 다스린 자. 그 왕으로 다스린 자는 24 장로요. 그 다음에 14만 4천 가운데 70줄이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째 줄까지 여기에 다 왕이다. 이게 왕노를 한다. 왕노를 성 밖에까지 가서 거기서 왕노를 하고 온다. 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왕노한 자가 있다는 게 분명한데 어떤 분은 아직도 그걸 수용을 못 하나 봐요.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아직도 수용이 못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찬장에 우선 올려놓으셔야지. 믿음이 그 분량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것이고 마지막 때니까 자 공개하는 것이죠. 주님도 그러지 이게 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몰매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몰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저는 증언하라고 이 땅에 저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증언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고 들을 게 없는 자는 찬장에 올려놓으시고 들을 수 있는 분량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다스리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는데 이 어떤 자가 과연 다스리는 자로 참여하게 되고 어떤 자가 섬기는 자로 참여하게 되는가? 섬기는 자만 해도 감사해. 근데 섬기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자가 있는지를 딱 두 개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결국에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의 의미는 두 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보좌자리로 결정이 되는데 보좌자리는 다스리는 것이 있고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다 나와요.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 그것이 보좌에 앉는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 앉는데 오늘 26절 보니까 이기는 자들이 앉아요. 끝까지 예수님의 행위들을 지키고 있는 그에게 민족들을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를 거기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스리는 거 보좌자리 중에서 다스린다. 그 다음에 보좌자리에서 심판한다라는 개념도 또 나와요.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스리는 그런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이기는 자. 각 교회에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저희 교회 성도들은 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주님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깨우쳐진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다 아시는 거 주님 다 아시지요. 다만 나는 해야 될 주님이 부탁하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그 앞에 가가지고 언제 그런 식으로 나를 홀대한다고 쫙 이 비디오를 틀어주면 그냥 아무 말도 못 나고 그래서 슬피 울며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와 그리고예요. 이기는 자와 그리고 끝까지 완성의 때까지 끝까지 그 끝이란 완성이에요. 완성의 까지예요.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내 예수님의 일들입니다. 너의 일들이 아니고 내 일들. 그러니까 아까 19절에는 뭡니까? 너의 일들이 나오잖아요. 너의 행위들이 나오고 너의 행위들이 나오고 지금 26절에는 나의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고 있는 행위들을 지키고 있는 그 지키고 있는 지키다 테레오라는 테레오라는 뜻인데요. 이 지키다라는 말은 결국에 어떤 것이냐? 이것이 그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준수하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에는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나도 그러면 이기는 자에 동참해서 이 천국에 들어갈 때 최소 섬기는 자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 밖으로 안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이기는 자, 권세, 여러 고울들 위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천국에서 이렇게 차지할 자가 이거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못 들을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도 제가 쉽게 얘기를 해주고 제가 여러 번에 나눠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못 듣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분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에 데가 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만이 깨끗해야만이 성령의 음성이 순전하게 FM으로 들리는 거예요. 막 잡음이 섞여 있는 AM으로 안 들리고
순수하게 딱 들려지는 겁니다.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벌써 보좌자리에 예비된다고요. 가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 거기에서 이기는 자로서, 거기에서 이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부리로 딱 나눈다고 했어. 두 부리로. 20절에서 23절까지 책망받는 한 부류가 나오고 24절에서 28절까지 칭찬받는 한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한 교회 내에서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로 나오는 거 교회가. 그것은 뭘로 차이가 나느냐?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여선지자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세벨이 뭘 가르쳤길래, 대체 무엇을 이 여자가 호렸길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교회가 대부분 다 빠진 거예요. 99.9%가 빠졌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버렸을까? 이세벨은 여자가 누군가라는,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성경 11개 보게 되면 아합 왕의 부인이잖아요. 북쪽에서 시집오게 될 때 아비로부터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로 시집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다가 신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선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을 가지고 있어. 나중에 엘리야가 가서 그걸 깨잖아요. 갈멜산에서 누가 신이냐 이거 했던 그 시대 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등장을 시키는 것은 실제 이세벨이었을까? 그럴 사람은 없겠죠. 교회 사람에.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여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 그 여자가 뭘 얘기했을까요? 내가 과연 천국에 갔을 때 이기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지는 자가 될 거냐?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은 섬기는 자 내지는 성 밖에 아니면 지옥까지 떨어질 자가 될 거냐? 그것은 이 여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냐 안 가르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여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여자 이세벨을 내가, 그 교회가 계속해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의문이면 내버려 두고 있다. 탕감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버려 두고 있어요.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녀가 나에게 속한 종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 계속해서 꿰고 있는데 어떻게 꿰고 있냐면은 음행을 하도록 꿰고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도록 꿰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 교회가 음행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럼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우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용납했다라는 것은 그 여자를 용납했다는 거니까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용납했다는 거, 그 여자의 어떤 가르침을 그 교회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담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납했다. 그거는 본인이 자기가 이세벨은 아니잖아요. 그 말 속에는. 그래서 다른 종류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세벨이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한 부류는 담임 목사의 사모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 예언하고 신령하다 하는 그 사모님이었다. 이 두아디라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게 아니고 사모님이란 말이 안 나오지 않다. 이거는 그냥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선지자라는 직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목사인 교사로 에베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선지자라는 것은 상당히 예언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예언적인 신령하다고 일컬어진 사람인데 여선지자라고 나오니까 상당히 여자들이 예언 많이 하지 남자 예언 잘 안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런 그 교회 가운데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교회의 교사라는 직분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왜? 내 종들을 꿰었다고 하니까,
내 종들을 가르쳤다고 하니까 가르칠 수 있는 지위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지위가 있어서 부목사? 네, 주여 부목사도 죄송합니다. 부목사 이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좌우지간 그 교회 당시의 상황을 가지를 못해서 정확한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만 그런 여자가 있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결국에 이세벨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북이스라엘에 가져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져온 거죠. 우상숭배를 들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 종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 보게 되면은요, 두아디라 교회에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들이 있었을 텐데 두아디라는 도시 안에 이 동탄이라는 도시 안에 교회가 동탄 명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여기 교회 안에서도 두 부리라고 나눌 수 있지만은 지역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가르침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개 교회가 있는데 두아디라 드레 여기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수많은 교회들이 두아디라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이 그 여자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부흥회를 시켰든지 예언 집회를 했든지 뭐 했겠죠.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따라갔는데 그것이 음행한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그럼 주의 종들하고 맨날 간음하고 자빠졌을까? 그런 건 아니겠죠. 이세벨이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건 뭡니까?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는 게 이제 결정타예요.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결정타인데 초대교회 상황이 다 지금은 공개돼 다 나와요. 인터넷 어디를 쳐서부터 다 나와요. 우상의 제물을 왜 먹게 했는가. 이것은 상업조합입니다. 길드입니다. 그때 당시에 무역 상업조합이 각 교회마다도 도시마다 있었어요. 근데 교회의 성도들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두아디라는 자주장사에 있듯이 옥감 길드 옥감 길드 상업조합이 있었습니다. 옥감 장사 루디아 그게 두아디라 출신의 성의 출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있고 구리 세공업도 있었어요. 그래서 염색 생업과 구리 생업이라는 무역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이 협동조합을 참여하게 되려면 그 조합에 그 도시에도 신을 숭배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조합에도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의 교회에 있는 요 교회는 티림노스라는 신의 아들로 지칭되는 겁니다. 신의 아들로 지칭되는 신을 숭배하는 그런 조합이었어요. 특별히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신은 제우스 신이죠. 로마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인데 그 아폴로를 자기들의 용어로 티림노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신의 아들을 섬기고 섬길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우상에게 가가지고요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신전 창기가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쳐진 제물을 각 방마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자기가 올린 것들을 거기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테이블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그래서 거기에서 혼담도 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사업을 누구한테 밀어주자 얘기도 하고 다 하니까 그 도시에서 돈을 벌고 살려고 하면 그래서 옥감장사 누르디아가 왜 두아디라 성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서 있다가는 우상숭배하고 거기서 있다가는 여자니까 음행은 안 되겠지만은 거기 있다가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니까 나와버린 거죠. 어떤 데는 잘못 해석해서 루디아가 이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루디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음행도 하고 남자들은 쾌락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돈과 쾌락이 이 세상의 최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쾌락 즐긴다. 음식 먹고 교제하면서 돈 번다. 좋은 거잖아요. 음식 하나 먹기 위해서 하루에도 4시간씩 차 타고 가서 먹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이 낙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업 오가고 그렇게 하니까 골프 치러 간 사람도 다 그런 거죠. 다 죄송합니다. 다 그런 게 아닌데 항상 이 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여자가
그리고 그러면 이 여자가 결국에 이 전영지주의자인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 중에 그런 조합에 참여하면은 음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고린도 10장에 하면 우상이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숭배와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교육자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돈 벌려면은 그런 조직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여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해서 그게 죄가 되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지키고 음식을 먹으면 상관없다. 십자가 그리고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그래도 뭔 죄가 되겠느냐. 우리가 믿음 있는데 우리가 거듭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거듭난 우리를 만세절에 구원하려고 예정해 놓은 것인데 우리 차마 지옥 보내겠어? 우리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먹기도 하고 신용만 내고 또 먹기도 하고 그래도 그 큰 죄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러려면 사업 안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 두 아들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엄청 힘들게 산 거예요. 남아있는 그걸 안 지키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니까 재정도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교회 나와도 소수에 부르잖아요. 맨날 그럴 거 아니고 네 신앙 좋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아주 왕따를 시킨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거기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쉽지 않아요. 이 선택이. 동탄명성교회로 오시면 좋겠지만 동탄명성교회는 그래서 괜찮지만은 이게 3대째 계속 예수 믿고 있었어. 이 교회를 버릴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대에 있어서 아직 흰옷을 입고 있는 몇 명이 있다는 몇 명이. 그 사람은 생명체 이름을 안 지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 얘기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 여자의 가르침을 안 따라가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21절부터 22절은 요거 한 편만 해도 엄청난 설교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가르침을 안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이 여자의 가르침 똑같은 거예요. 위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경험하지.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들이 뭡니까? 겉으로는 친교고 겉으로는 사업이지만 사단의 깊은 그것을 통해서 영을 더럽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영을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돈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여기 안다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너희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좁은 길을 가는 너희들에게 다른 집을 나는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너가 이 땅에 죽기까지 그것을 꼭 붙잡아야지. 거기서 흔들지 마라. 얘기하는 거. 그리고면서 26절에 이기는 자와 뭡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안 따라가는 거죠. 이기는 자란. 그 이기는 자라는 뜻은 니카우라는 것인데 결국에 그녀의 가르침을 능가하는 거죠. 그녀의 가르침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죠. 이기는 자라는 것은.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행위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일들인데 천국복음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한 겁니다. 결국에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거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남아있지만 우상숭배는 추도예배예요. 아니, 추도예배라. 우상숭배. 그렇죠. 추도예배는 우상숭배예요. 얘기한 거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뜻 아니라고. 그걸 가르치면 하는 거죠. 그걸 지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들을 창념해서 그것을 마음에 핍박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힘들어도,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도 그것을 지키는 거죠.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결국에 어때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쉬운 길 아닙니다.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로 참여한다는 거 쉽잖아요. 아예 교회 자체가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그냥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못 따라가겠으면 본인이 떠나면 되는 교회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되면은 교회 주인이 장로님인 그런 교회가 있으면 목사가 얘기하면은 목사님 다른 게 좋은 데 많으세요. 그리 가세요. 우리 죽은 때 장례비 안 들어주려고요.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교단에 책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목사님은 우리 교단 하지 마세요. 그냥 가시라고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죠.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 그걸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지금 독을 성도들에게 마시게 하는지 이것이 약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유황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이 주의 종들이 천국 가기 어려워요. 거의 못 갑니다. 거의 못 가요. 왜? 잘못된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는 성도들은 뭔 잘못이길래 그 가르침 따라서 지옥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이 자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우상 숭배 이런 거 잘못된 행위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위들을 지키는 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안 따르는 것은 소극적으로 전국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것을 행하는 것은 내 일을 지키는가. 아시겠죠? 두 개 차이가 있다는 거. 그것을 14장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14만 4천 명 보좌에 들어가는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거. 이 여자가 바로 이세벨 같은 여자예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그 여자, 호리는 음행으로 그렇게 하는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순결한 자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5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흠이 없는 자들. 그래서 이 소극적과 적극적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이 결국에 14만 4천 명 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을 따라갈 것인가. 근데 이 얘기를 또 듣는 평신도들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게 아닌데 그게 힘들어요 지금 현재.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주님께서 그래도 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 남아있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좌우지간 이 영적인 잘못된 음행 조심해야 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주고 돈 많이 벌어준다는 하는 거 번영신학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과연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당 간에 결정을 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잘 준비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